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무궁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계시로만 충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내릴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버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것만, 세상 것만, 불만, 그런 것들만 구한 것들 다 회개하고 2020년들은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동안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마치 무당처럼 내 것만 구했던 것 회개하고 2020년들은 하나님을 구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2021년들은 우리 가족과 직장 동료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들은 하나님만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나여 애통하는 자가 되소서. 오늘도 이루하게 하소서. 천년의 가나가 되서 천국을 가게 하소서. 오늘도 의에 주르고 오늘도 배분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축복을 세우는 것을 한명경 우리들이 단단한 마가들이 단단한 나시단다 하나님 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내 것만 구해주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축복을 세우는 여호와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정하시고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찾으라고 하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늘을 찾자 내 것만 달라고 이 참담한 시험을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권세를 주여 하나가 되어 가정도 직장도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 오늘도 해볼수 있도록 하나님 세용을 보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믿음으로 응답되어지라 여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여 싸우니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 주여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생수로 보소서.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성령께서 그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하시는 그 참된 축복과 안식을 코로나 시대도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제는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생수를 부으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신앙생활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말씀대로 세우는 그러한 권속들이 되어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주여 말씀 없어서 이 종이 듣겠사니 선포하겠사니 성령이 들어 은혜에 들어 말씀의 통로로만 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봉독에 올리게 됩니다. 신약성경 우리 오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찾으세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2021년 두 번째 주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들 자녀들 학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머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의에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시작. 의에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또 자녀들 우리 다 같이 3사람 이상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의에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주는 자가 돼서 다 배부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음식을 가장 많이 먹습니까? 등치가 큰 사람? 레슬링 선수? 운동선수? 바로 이가 큰 자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이가 큰 사람이 아니다. 바로 많이 굶주리고 많이 배고픈 사람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하나님이 당뇨병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시장이 관찰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자들은요 너무 많이 먹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적게 먹어요. 근데 배고프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밥을 제가 라면 3개에다 냉면 대접에다가 뭐요? 밥을 3그릇 말아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뺏싹 말랐는데 왜요? 굶주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배부를 것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배고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약을 배고파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술을 배고파하고 줄이면 계속 술을 먹어야 돼요. 도박을 계속 배고파하고 그럼 기다리면 뭐예요? 결국은 술을 먹어야 돼요. 이런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굶주리냐가 참 중요해요. 이생에 대해서 배고프고 줄인 자는 이성만 쫓아다니다가 바람난 자가 돼서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가정이 다 파괴했어요. 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도. 또 책과 지식과 학문에 배고파하는 자는 결국 뭐요? 학문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 대한 배고픔이 강하면서 정의감과 책임감이 약한 자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짐승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움에 배고프고 줄이기보다는 성공과 장수에 배고프고 줄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주림을 채우는 아픈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 부모와 자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또 이 회사 측에 들어봐요. 내 자녀들이 뭐 한다? 일을 한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뭐요? 우리 아버지 회사를 내가 한다. 이렇게 서로 줄이면요 참 아름다운 우리 노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자기 것만 의의를 주장하니까 뭐요? 사업장도 망하고 우리 직원들도 뭐요? 나중에 월급 탈 것도 없고. 예, 뭐에 줄이요? 서로 같이 의에 줄이는데 자기 것만 줄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인간들은 무엇이 됐냐보다 어떻게 샀냐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모든 인간들이 중시하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의로움에 배고픈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불의에 배고픈 자들이 지배하는 끔찍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너희들 소원이 뭐냐? 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안 된대. 왜 안 되냐? 이렇게 교도소 가니까 안 된대. 뭐 때문에? 저는요 119급 내 아저씨들이 한대요. 왜? 얼마나 의의를 그들이 생명을 구해요. 그래 애들도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고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은 의로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살인과 미움에 대한 목마름이 아닌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아멘. 의로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의로움이 없는 자들이고 의로움이 부족한 자들은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의로움이 없거나 부족한 자들을 범죄자들과 타락한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선장을 의로운 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탈출한 불의한 자입니다. 이렇게 의로움이 없는 자들을 모두가 내세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다시 의로움에 배부르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문점을 더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8가지 역할에 대하여 본문이라고 계속 소개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된 인간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들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가 차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본문이 예수님에 관한 18가지 역할에 대한 본문이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예수님의 역할을 연결해야 합니까? 매우 어렵고 난해한 본문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들은 식욕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룩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육에 애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시며 이 땅이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벌하고 바다 모든 물고기를 다 다스려. 아멘. 근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울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불의하거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울음을 인간이 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울음을 추구하고 의로운 행동을 높게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로움은 하나님을 동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높이 생각하는 타락된 마음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의로움을 동경하지만 결국은 불의한 자로 살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자신의 생애 전반에 좋든 싫든 불의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불의한 인간은 자신의 불의함을 모르고 살고 타인의 불의함만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은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자신의 불의함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삶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현 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더 단일한 불의함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리고 갑니다.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배고픔은 얼음에 있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배고픔과 술을 마시고 싶은 주름으로 나타납니다. 불의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짐승 같은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의에 대한 예수님의 역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절밖에 안 됐지만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주시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유대 정교 지자들은 종교적 활동, 곧 기도, 말씀, 예배, 금식, 11조를 통해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구원받지. 의가 충만하지. 그래도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을 날마다 조금씩 의롭게 되어간다고 생각하여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 이거라면 의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농부, 어부, 상인들 의로워지는 종교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불의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천국도 가기 힘들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가장 초라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한치의 오해도 없이 그들은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의로운 행위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돌이켜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자들은 이런 종교 행위로 인하여 의에 대하여 더 이상 배고픈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의가 점점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이미 이룬 의인이었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 속에 의로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곧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자칭 의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의 목마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도 또 직장에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우리의 신령을 살 때 누가 제일 잘 아시요? 예수님이 잘 아시고 아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젖이 이렇게 불어오면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아이를 찾아가서 뭐요? 젖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가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그 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굶주리고 있어요. 야, 내 의, 내 구원, 내 생명 좀 먹고 살아날 죄인들, 배고픈 신령들 내게로 와라. 아멘. 누가요? 젖이 불어오는데 엄마가 누구에게요? 아기애들 젖을 나눴는데 그럼 빨아줄 사람이 없으며 찾아가서 뭐요? 젖을 먹이시면 반드요 예수님이시요. 아멘.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죄인들이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고 싶은 줄임과 목마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전해주면 죄인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에 배가 부르게 되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삼하는 것은 마시고 먹여주고 싶은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의가 없어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고 싶은 목마름 가득 찼습니다. 아멘. 밥과 물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바로 의와 영생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애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다시 의인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인간인데 그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처럼 죄 유혹과 권능에 넘어가거나 복종할 수 없는 거룩한 신성과 거룩한 의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안전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로움은 그 어떤 죄인에도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로운 의는 어떤 흉악한 죄인에게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죄와
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와가 불법적으로 먹은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주고 함께 타락을 한 후 모든 죄는 인류에게 다 퍼져서 모든 자가 죄인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죄가 다 퍼졌지만 의로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넘겨주면 비로소 어떤 죄인도 의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인간 안에 더러운 죄성은 아무리 종교적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속성이 타락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아직 이제 나왔다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대요. 마침 그런 것처럼 제 바이러스 백신이 그 전까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뭘요? 요즘 코로나 백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2020년 전에 오셔서 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다 나누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백신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로워서 오늘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어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될 수 있는 신적 능력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만나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한꺼번에 교토할 수 있는 어떤 죄인도 코로나 백신을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이죠? 제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백신을 맞으라 해도 교회만 욕하고 교회 다니들만 정죄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 분위기가 그래요. 예수님이 제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 백신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걸 안 맞고 뭐요? 코로나 백신만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망은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오늘 예수님은 이 시대에 제 바이러스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그 백신을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또 인성이 예수님은 의에 주렸기 때문에 죄인에게 달려갑니다. 엄마가 젖이 불어서 배고픈 아이에게 달려가서 젖을 먹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이 의에 주고 있을 때 달려가서 내 젖을 먹어라. 아버지 그 젖을 먹는 애들이 다른 거예요. 창녀와 세리들, 죄인들을 찾아다녔고 또 죄인들 보석처럼 헤매이면 찾고 또 찾았습니다. 죄인들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젖을 믿고 백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 정교 지자들은 의로움에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녀에게 찾아가면 뭐라 합니까? 여자를 밝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찾아가면 돈만 밝힌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녀와 세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빨리 전가해 주고 싶은 금주님이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돈만 밝히고 여자만 밝히는 타락한 자로 보였기 때문에 책망하여 비판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떤 게 성도들로 가끔 나도 그런데 목사님은 부잣집만 신방 다닌다고. 저도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그 당시 정교 지자들이 아니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한테 저 더러운 창녀들한테 가냐. 그러면 돈 많은 세리 거기 가서 뭐요? 돈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비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같은 존재라고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죄인들과 함께 술 마시고 밥을 먹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가장 나쁜 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돈을 밝히는 예수님이라고 욕을 했고, 여자를 밝히는 예수님이라고 욕을 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결국은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은 30대 초반까지 장가도 안 가고 다수의 여자만 밝힌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 많고 더러운 작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곳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께서 갖고 있는 의를 전가해 주신다고 설교하며 날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인간들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다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울어지고 싶은 줄인가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자세히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철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런 종교적 행위로 조금 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타락한 죄인이 다시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만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로움은 전가받으면 누구든지 그때부터 의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자들은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 때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되려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한 죄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예배드리다가 지옥 간 존재들입니다. 오직 의로워지는 유익한 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 외에는 천하에 그 어떤 길도 방법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취급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죄의 쌍은 얼마나 했어요? 사랑. 1억이에요. 아파트 한 채 20억. 죄의 쌍 얼마예요? 사망이요. 사망의 애상값을 누가 갚겠어요? 예수님이 갚으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주고 자신의 죄인들의 죄악을 전가받아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처럼 죽었습니다. 왜? 내가 김정은 목사 네 죄를 전가받고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니까 너는 살아라. 이렇게 초림 예수님을 인하여 타락한 죄인들 모두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 제가 한번 옛날에 그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참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때요? 아주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다 누려요. 근데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정신 나갈 때 너무 살림 되니까 밤낮 직업이 그냥 싸우는 직업, 남 사기치는 직업. 그래서 늘 어머님이 부모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동생이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겁나니까 집으로 피가 묻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엄마가 형한테 그런 거야. 너는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했으니까 네 동생 대신 네가 살인의 죄를 좀 전가받으면 안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할 것 다 해. 그래서 동생들은 빨리 피 묻는 옷을 벗고 자기가 그 옷을 입고 동생 대신 형이 가서 그 형을 받고 나중에 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그 동생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겠어요?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그 형의 뭘 받았어요? 의로운 정가를 받았어요. 그 형이 그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 동생이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의로운 그 형의 사랑, 굶주림 들어가니까 그 형목까지 다 해서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는 다 살인자요, 셀이고 창이고 도둑놈이었는데 사기꾼이었는데 네가 그것을 벗어 다 나한테 먹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의에 굶주린 자는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나눠주었고 너 배부르게 살아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의로움이란 자신의 배부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마름을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의로움은 뭐라고? 자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자신의 목마름이, 의에 대한 목마름. 의로운 자는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의로움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요? 예수님은 전혀 그 의로움에 죄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롭기는 의로운데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또 철하고 또 11도 자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전에서 종교에서 의로움이 있기는 있는데 그 의로움은 안전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백혈병 걸리면은 골수가 이게 다 병든 것을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야지. 그래서 그 골수, 제가 우리 교인들도 몇 명 있어 그 가봤는데, 나는 골수 이식을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속에 골수를 이식은 그런 골수가 아니고 피를 만드는 이 음댕에서 그 병들지 않는 죄가 없는 깨끗한 상대편 골수를 뽑아가지고 백혈병 걸리는 그 상대방 그 속에 있는 자기 골수를 다 죽이는 약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먹더라고. 거의 10개를 대. 그걸 하나로 떨어지면 안 돼. 그걸 먹는데 머리가 다 빠고 막 죽을라게.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옛날에 수의자매인데 많이 잘 얻어먹었어. 개척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걸 먹어도 다 못 먹어. 그래서 나중에 자기 골수를 다 죽이고 내 죄를 다 죽이고 그 다음 누구요? 상대편 건강한 골수를 쫙 넣으시고, 오늘 예수의 골수가 우리 심령에 들으면요 의롭게 살았어. 저는 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남을 죽이고 시기하고 막 사기쳤는데, 이제는 예수의 의가 골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의 정교적 행동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가 불의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진정한 올바른 의로움이란 바로 자신 속에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골수는 다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의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의 불의하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골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병든 골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교지자들은 자신이 의롭다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배고픈 자가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절제와 능력을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릉 성수촌에 가서 막 6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얼마나 먹을 것도 못 먹고 날마다 절제하면서 뭐요? 노력하잖아요. 우리 옛날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너네들이 금메달 따면 뭐한다? 군대를 면제했다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뭘요? 메달에 배고파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배고프세요? 오늘 의에 배고프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며 땀 흘려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인간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목말라야 합니다. 아멘. 의롭게 행동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에 배고픈 자가 바로 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골수는 다 무슨 골수다? 죄인의 죄인의 병든 골수. 누구의 골수요? 예수. 예수의 골수. 그 의로운 골수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이 어떤 종교적 행동과 어떤 종교적 수련으로도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모두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죄인에서 의로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서 산에 가서 70년 돌을 닦아도 죄인이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이 의로움을 전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의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의가 전가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전가식이 어디 있어요? 전에 아담이 죄를 전가받았어. 우리는 다 아담이었어요. 다 우리는 병든 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지 않는 골수를 하나님부터 직접 전가받았어. 우리에게 뭘요? 그 의를 전가시켜 오셨다. 그래서 아담 빼기 예수님은 얼마다? 제로.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아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17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요?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 만날 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허락해라. 이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면 이런 사모님, 전사님, 우리 아멘께 모든 성도들 그 죄를 지금 뭐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담과 하와가 뭐요? 병든 골수를 이식받았어. 그래서 이 골수 가지고 못 살아 제대로. 그래서 뭐요? 골수에 맞는 사람이 바로 뭐요? 예수님이 아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골수를 다 죽여버리고 어디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어.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천윤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셨고 그걸 전가받아가지고 뭐요? 병든 골수를 전가받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갔어.
아멘. 내 대신 죽어주시오. 아버지. 그리고 너는 건강한 골수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함께 모이자. 아멘. 그래서 이 세례식은 아주 귀한 거예요. 율례의 모든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다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인간은 정교적 고행과 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골수를 다 빼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골수를 넣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주제는요, 우리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의에 취는 죄인들의 의에 배부른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누가 밥을 먹는다고요? 배고픈 사람, 의에 취르고 목말라. 그 이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인 죄인들이 의에 배부를 것이란 말에 굉장히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늘 의가 없는 죄인이라고 기가 죽어서 정교지자들에게 책망받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정교지자들이 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할 것이냐? 밭에서 일할 거야. 장사만 할 것이냐? 너희들 이렇게 장려질만 할때 도둑놈 세리질만 할때 야, 이 죽일 놈들아! 또 죽여요. 두 번 죽여. 정말 그들은 기가 죽었고 천국에 가도 맨 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요? 역전을 시켰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모인 백성들은 의가 없는 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기를 위해서 평생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뭐요? 그들은 깊은 산에 가서 기도도 못하고 오랫동안 뭐요? 금식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왜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하고 천한 하루살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랍비들은 이들을 죄인에게 비난하고 책망했어요. 야! 장난치지 하지 말랬지. 야! 세리 도둑질 하지 말랬지. 야! 줄 땡기지 말랬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난생 처음 듣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살맛이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역전을 시켰어요. 정말 백성들은 먹고 살라고 농사지어야지, 밭일해야지, 또 미자원 해야지, 또 밭에 가서 일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늘 기가 죽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뭐요? 예수님 말씀이 필요한 자가 뭐요? 구원받는다. 아멘. 이들이 살맛이 났어요. 네.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역전, 세리, 창녀, 농민들, 서민들 너희들이 의에 주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다음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에게 죄인 되고 백성들은 제대로 금식도 못하고 말씀에 묵상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역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죄인이 의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들이 뭐 잘해서 의인이 됐다고요? 배불렀다고요?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멘. 예수님의 걸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죄인에서 뭐가 됐대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축복 받으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의가 전가돼서 죄인에게 의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의로움에 금지린 자들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종교적 고행을 하거나 의로운 훈련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인간의 삶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겉멋을 수가 자주 일어나고 또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렇죠? 다음에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중인격자라죠. 이런 상황에서 주옥을 알고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인인 줄 알면서도 사는 게 바로 인생들입니다. 현대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굶주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뭐요? 골수이신데 무슨 골수요? 병든 골수. 내가 아무리 잘났고 산에서 70년 80년 돌을 닦아도 내 골수는 다 병든 골수, 백혈병. 이걸 다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뭐요? 병들지 않는 나에게 맞는 골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이 아멘. 골수 의식을 받아야 내가 죄를 잊고 세상을 잊고 돈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 그 골수 의식을 받지 못하면 오늘 부자 청년 성경에 나죠. 보니까 부자 청년 엄청 돌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의가 전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그 당시 종교지단인데 다 그것도 싹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진짜 같아.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의로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딱 그래요.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나? 예,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 딱 보니까 뭐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에 다 팔아주고 그거 나 따라라. 예수님 그 사람은 핵심 뭐예요? 물질이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놈은 자식이요. 어떤 놈은 건강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영생에는 관심인데 의인은 관심인데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그리고 뭐예요? 머리 긋고 그때 돌아오고 지금까지 안 돌아왔다고 성경에 있어요. 네.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야. 둘 중에 하나는 발이 하나님이야. 세상이 하나님이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의인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의로운 이 병들지 않는 골수 의식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죄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지들처럼 뭘 막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막 말씀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아멘. 예수님의 골수를 받아들임으로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 아멘. 이게 세상 사람들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꾸 세상적인 의, 도덕, 윤리, 착해 그걸 갖고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라 때 어떻게 정인이 엄마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예요? 윤리, 도덕, 기준. 그럼 내가 그랬죠. 솔직히 절에 다니는 사람 훨씬 더 착해요. 깨끗하고.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들 발생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도덕, 윤리, 세상에서 매우 자기 기준이 도덕, 착한 일 하면 천국 안 돼. 천만에 만만에 공덕. 100번 착하게 봐요. 우리 어떤 분이 식당을 해갖고 할머니가 75세인가 갖고 재산이 거의 10매덕을 방송국에 자선 그거 왔어요.
그냥 우리 장학생을 써달라. 장학금. 근데 그분이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착한 일에도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래? 그런 하나님이 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몸속에 다 병든 뭐요? 백혈병. 이게 병든 병. 중들도 스님들도 목사들도 예수의 굶주린 영을 받아들이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행위로,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밤낮 뭐예요? 예수 믿으라지 언제 목사, 전도사, 언제 권사, 장로, 집사 믿으라고 그랬어요? 난 그래서 교회 안 간대. 아이 잘됐다 그러면 지옥 가세요. 내가 속으로 그렇게 했지. 예,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 마귀한테 확실히 고 있구나. 마귀는 그렇게 전대하고 어디로 내가 우리를? 지옥. 윤리, 도덕, 착한 일 그거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은 총각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 다 착하고 의로워요. 예배 잘 드리고 정말 11조 열심히 하고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 잘했댔죠. 그때 오시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결하고. 누가 타는 거예요? 착하고 깨끗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지단 목사들한테 하는 소리 그 당시. 그리고 처녀 세리가 뭐가 되게요?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다면 자꾸 뭐예요? 여러분 착해야 한다. 아이 교회 여러분 그 사람도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누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여기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택합시다. 선택은 도전이다. 누구를 선택해?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아멘. 사람 기준 보지만 그러니까 지옥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 착하다 똑똑하다 아까 10억을 드렸어도 교회 헌금 한 푼도 안 된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 이 사람 착하다 신문에 나왔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세상 그런 할머니가 하늘나라 안 들어가면 난 교회 안 다녀! 말하고 안 들어가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의 구제 착한 일 이런 다른 사람들도 IS도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의 착한 일을 한계가 있어요. 그래야 오직 예수의 의가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축복도 받아야 하잖아요. 성도들은 의에 배부른 자가 아니다. 항상 의에 배고픈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의가 없음을 인하여 예수님에서 배고프고 줄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의가 많다고 생각하는 자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고역과 스려놓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자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될 수 없으며 율법도 지키지 못하며 그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 성도란 자신의 못난 죄악을 예수 앞에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여 나는 세리입니다. 주여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의 의가 필요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배고프고 줄인 자들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자는 예수님에 대한 배고프고 줄인 자들이 교회에 오죠.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생활을 깊게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어려움으로 가득 찬 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의가 없음을 기뻐하고 우리는 의가 없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는 항상 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자신이 죄임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봤더니 나 행하는 건 다 죄뿐이에요. 바울의 초기 사역 때는요, 자신은 사도보다 작은 자로 시작해서 사역 중간에서 말해서 자신은 작은 성도보다 이렇게 작은 자라고 어떻게 바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문에 마침내 뭐요? 바울 사역 노년 때는요, 천국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도가 은혜 받으면 받으면 나는 작은 사도, 나는 성도 중에 저 작은 성도, 나는 죄인 중에 제일 개수라고. 왜? 내가 믿음이 커지면 내 죄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 이만치밖에 죄 안 졌어요. 팍! 나는 죄가 이딴만큼 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원한 권세를 주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여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일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에 은혜를 좀 만나. 나는 사도 중에 목사 중에 다 목사요. 좀 더 철드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요. 예. 단 뭐요? 더 은혜 받으니까 뭐요? 나중에 뭐요?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왕이 대빵 개수라고. 예. 사람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요? 내 죄가 더 커지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 죄가 크게 보여야 돼. 우리 누구요? 우리 이현숙 지사님 제가 더 적게 보이고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요. 은혜 받아. 그리고 오늘 나 청취자죠. 네가 그러면 나한테 속죄세요. 남 정죄하지 마세요. 내 죄를 크게 보여. 바울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더 큰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가 자신에게 던집혀지기를 간절히 사며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의 위대함을 의롭게 살았던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과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로 덮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되도록 예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예수님 앞에 예배 전에 다 알아야 돼. 아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강같이 들어오고 아멘.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란 내 자신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란 내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란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의인척 행동하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에게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의롭게 살았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간 유대교 나피들과 천주교 사제들의 종교적 행동입니다. 교회에 나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교양이 이스라엘 교도들의 발에 입을 맞추기 때문에 그 행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양이 우리 대한민국 같고요. 땅에다가 키스했죠. 그렇다고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지금 IS 그들에게 발을 또 키스하고 우리 형제요. 그렇다고 어려워진 게 아니고 뭐요? 예수를 때문에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덮어주고 천국에서 가장 의에 대해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영생 복락을 주십니다. 아멘. 영생 영원한 구원이죠. 아멘. 예배 때 내가 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배 때 나의 의로움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의롭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요. 모두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와 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 새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예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의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내 죄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한번 따랐다. 내 네. 의로 의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내 죄로 내 죄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내 의로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내 죄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여 나는 죄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주여 나는 의로워요. 나 일주일 동안 가을날 살았대. 그러면 누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예배 때 우리는 항상 나는 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고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쫙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새해 2001년에는 심령 깊은 곳에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가득 차고, 오직 예수의 의로만 선포하고, 오직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좀 뭐 열심히 하면 내 의로 교회 와서 자랑하고 아버지 교회 와서 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로 신앙생활 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고 가득 차서 어딜 간지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도록 저들의 생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할게요. 446. 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련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차고 선포하며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뽑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오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319절 쓰기 지금부터 부활절 전까지 꼭 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약속의 말씀 쓰기 얼마 안 돼요. 그건 310절.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는요 총알이 310발 그것까지면 어떤 계약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할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이거 TV만 보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오늘 오늘 할 말씀이 들어가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원숙 시단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일천번째, 우리 다이스 해나, 한윤종, 한규태, 하영진, 김요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민재라님, 김병산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만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물가, 또 우리 청년의 아버지 추정헌금, 우리 1,000번째 또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바리바리 주님 앞에 이렇게 쌓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지만 우리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오늘 들어가서 그들이 배불러지게 살 수 있도록 세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코로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란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는 겁없는 우리 성도들 되어 하나님은 그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자들의 학업에서 어딜 간지 예수의 그 아버지 의가 굶주려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에게 오늘도 그들에게 배부름으로 채우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물을 기뻐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날마다 축복하셔서 직장을 쓰면서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여 보여주시고 모든 코로나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활하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코로나를 믿음으로 정복하도록 백신을 맞지 않도록 코로나를 걸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새해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의 의로만 가득하고 오직 예수의 의로만 선포하고 오직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그 놀라운 아버지 배부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 임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